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난 주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월요일 새벽 월상 예배까지 우리 보내주신 박순혜 전사님 통해서 귀한 은혜 집회 정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순혜 전사님 그 말씀,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도전을 받고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집회들을 제가 이렇게 참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둔 그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박순희 전사님 이렇게 단에 서기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잠깐 입구에서 로덴 카페에서 뵈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박순희 전사님께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영성이 더 뜨거워지신 것 같다고, 더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더 하나님께 정말 더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정말 성공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니까 그 전사님이 그걸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나눠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두고 하나님 그분을 모든 가치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그저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 하나님이 그분의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시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삶의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박순희 전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의 중심 기준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삶의 중심과 기준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하신다.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는 소망을 주시고, 기적의 자리에서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신 것, 그 귀한 여종의 메시지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은 죽었지 결코 부인하지도 타협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과 물질, 죽음은 죽었지 결코 부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시간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인내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배수의 진을 딱 쳐놓고 하나님 뒤돌아설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살아갈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환경을 만들어 두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일들. 그리고 제가 참 부럽고 또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은, 왜 가슴이 아팠냐면 왜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는 그런 순종의 말씀들, 마지막 날에 그 남편 전사님 당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전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전혀
정말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배우자를 결혼하라는 음성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열매와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나 무엇이나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동행하셨다. 못하실 말씀이 없었고 안 하실 말씀이 없었고 들려주지 못할 일이 없었고 걸어가지 못할 길이 없었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참 부럽고 참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 신앙의 기쁨,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정교인 수련의 은혜 집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으시고 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또 이미 마음에 사모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인 헌신, 부분적인 희생, 부분적인 관계, 하나님 그분과 나의 모든,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아예 반석으로 두고 그 위에 삶이 세워지지 않고 내 삶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공예배를 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과 그 열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내 삶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내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지 않은 채도 내가 뭔가 헌금을 할 수 있고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뭔가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성경은 일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물질과 또한 시간적 영향력이라는 것에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쓰실 텐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기도되어지면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는 잡혀 있고 세상살이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 전락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순종,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아마 염려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불안해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오픈하는 분들한테 그런 독려를 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11조 문제라든지 주일 송수 문제라든지 어떤 제품에 가려서 판매한다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준을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하게 된다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 망한 자리에서부터 인도하실 것이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중간하게 내 손에 붙들고 사업을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사업을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사업의 주관자가 되고 사업을 이끌어가는, 내 능력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예 맡겨드려서, 근데 그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 사업을 망하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업을 평생 끌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업이 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렵다는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꼭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붙으냐면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럴까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놓고 그걸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그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미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이라도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사업 내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래서 조금만 안 되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럴까요? 11절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거절당하고 망할지언정,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망한 자리에서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이미 살아봐서 아십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함께 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고, 어떤 제자들은 자기의 고향이 엠마오였는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그 손에 그 못자국과 옆에 장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다 떠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셔서, 왜요? 뭐 때문에요? 지금 누구를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까? 지금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그 밤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만났던 것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게도 반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는 그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셔서 그들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시고, 믿지 못하는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며 그들을 기어이 그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곧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그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이 자리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보는 중에 어떻게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믿고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일일이 가가지고 막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잡아오고 말씀, 진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뒷방배를 그냥 엠마오로 가는 그거를 다리를 걷어가지고 그냥, 그러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일이 그 밤새 허탕치는 제자들에게 친히 조반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 먹여가면서 구슬리고 달래고 다 이루고.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 같은 분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모아놓고 그들 예루살렘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들 보는 데서 성천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흩어지지 말라고. 흩어지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제 곧 누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성도들 보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려면 여기다 한 두세 번 제가 우리 청년들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신상 문제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신상을 정보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간중으로 감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놓고 저한테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또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도우실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설득하고 달래고. 그러면 또 참 그런 거 비디오를 찍어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확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제자들한테 주님이 지금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그렇게 십자가 사건 앞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가셔서 찾아오셨어요. 친히 그들 앞에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는 자리에서 그 기적 같은 승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는데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쑥 가버리셨어요. 남은 제자들이 이제 뭐 해야 될지 이게 갑자기 진퇴양난이 돼버렸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뭐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 보니 자신 있게 세상에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만큼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었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못 믿어서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기어이 찾아가서 끌어 모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가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다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엠마오로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믿음도 용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긴 믿겠지만 정작 자기네들이 나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딜레마.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조용히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더라.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더라.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대로 사역을 펼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일일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의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으니 그걸 또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가보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세워놓은 거 아니겠냐?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갈팡질팡하니까 이 모르드게 오빠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영향력 위치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와 내 아비 집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나 구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지 못하고, 그래서 너의 그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도리어 수치가 되고 조롱이 되어서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에스더가 집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기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도 이제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게 오빠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다인들을 구원하면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 수치와 조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하만의 계략이 승리했다 칩시다. 유다인들이 다 죽었다 치면 왕궁에 있는 자기 위치는 어떨까요? 하만만 보면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도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구원하지 않으셔서 하만의 계략대로 다 죽이셔도 자기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 15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좀 크게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꿈을 꾸는 줄 아는데 자기 현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난 급물살에 내가 빠져 있는데 잠시 잠깐 꿈을 꾸는 줄 아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급물살에 빠져가지고 막 휩싸여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떠내려갔다가는 깊은 폭포에 떨어질 것 같고, 또 어떤 이 앞에 장애물을 만나 그게 부딪혀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막 허우적거리며 그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문득 옆에 보니까 돛담배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돛담배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힘을 쳐가서 그 돛담배에 매달려서 겨우 끙끙거리며 딱 올라갔더니 그 돛담배 안에 두 노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돛담배가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위로 올라갈까요? 떠내려갈까요? 떠내려가요. 그러면 노를 잡고 저을까요? 안 저을까요? 적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살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직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리석음, 모자람, 죄인의 타락됨,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불편한 사람, 그런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의 시작이자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음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의 시작이자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현실을 직시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장면에서 자기들의 영적 형편과 상황을 직시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고만고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예배로 끝이 나고 사모함도 없고 성령의 임재함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예배의 그 가치에 대한 목숨금이 없이 그냥 주일이 오고 때가 되어 공예배 시간이 자박자박 오니까 나도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내 인생의 문제에 크기와 관계없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절대적으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면 내 삶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면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적도 있고 주님을 따라본 적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갔던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거절했을 때에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광야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40일의 정탐 끝에 그들이 그 40일의 정탐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원치 않고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못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있다면 이런 얘기조차 논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걸어온 길보다 더 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분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달려있기에 우리 지경이 그분께만 달려있다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실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회피한다면 전쟁 한번 치러보지 못한 광야에서 싸울 것이라고는 육신의 정욕,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자기와의 싸움에 빠져서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앞서지 않고, 물론 어느 누가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주님과의 교제로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내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엄청난 인생의 무게와 짐들이, 그 부담감이, 책임감이 꽉 나를 짓누르지만 그거 그냥 붙들고 와가지고 주님께 그냥 꽉 쏟아 놓으면서 죽으면 죽어버리랍니다. 주님. 그러나 제가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는 이 길은 주님께 달려있으니, 그렇게 막 기도하고 울부짖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성령의 임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임하게 되면 분명히 인생의 짐, 무게, 부담감, 문제, 어려움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해달라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면 분명히 헤쳐나갈 길은 어려워 보입니다. 걸어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이며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러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케 하실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인데,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자리 제 힘으로 포기하고 박차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하면서 받아야 될 훈련 제대로 잘 받게 하시고, 받아야 될 단련 제대로 잘 받게 하시고, 준비해야 될 준비는 제대로 준비되게 하셔서 지금의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비록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될 그 길을 제 인간적인 시선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감당케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가 훈련과 단련이 끝날 때 하신 그때는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여전히 상황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삶을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안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우리 그 박순혜 전사님의 남편을 바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고 계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지금 붙들고 바꾸고 계시며,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혀 길 같지 않은 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져 사용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지은 자리도 은혜를 부으시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왔다는 그 길을 바꾸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없는 길을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도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 153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에스더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거 아니면 광야 40년입니다.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거 아니면 광야 40년이에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승리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없습니다. 뭘 차지하고 바들바들 떨리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면, 믿음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그 길이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 있는 그 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그분과의 절대적인 기준을 놓쳐버려서 여러 문화 중에, 여러 습관 중에, 여러 취미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어떤 승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승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참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물질이 많지 않을 때 다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많지 않을 때 그거 탁탁 털어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쫙 드리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드리니 많이, 어떻게 드리니 많이, 이런 고민,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보다 가부에 2랩돈을 넣듯이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계속 안 주시면 그날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굶겨 죽이신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어복을 헤어지게 한 적이 있더냐? 내가 내 발을 부르트게 한 적이 있더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이만큼 인도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믿음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잘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임수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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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저버리고 그냥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가고 내가 뭔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발걸음을 내딜 수 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도 걸어왔던 제 인생길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여러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배수의 진을 치고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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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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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은 내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며 유일한 삶의 책임을 알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예수의 진을 주님만을 쫓아가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살려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찾아오기 위하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를 맡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적과 능력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감을 유일한 삶의 낙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유일한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나의 모든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든 요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무엇이든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구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하나의 문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락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고 가치인 줄 알아 하나님만 쫓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그러한 기도로 주님 만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감사하며 이 밤에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가치로 여기며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저 성벽을 향해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물질을 통해 내어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물질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가꾸고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기 편한 물질의 관리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언제든 어느 때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물질의 관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물질을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더 많은 것들을 더욱 귀하게 구별하는 주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저희들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